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원숭이 잡는 법이라고 아십니까? 인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인도의 열대림에는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원숭이를 잡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상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견과류 같은 걸 넣어놓고요. 그 상자에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가서 상자 구멍에 손을 살며시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견과류를 이렇게 집어듭니다. 그걸 먹으려고요. 그런데 주먹을 쥐니까 간신히 뚫려있던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면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갈 때까지 이러고 있는다라고 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고 도망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손에 쥔 걸 놓지 못해서 생명도 잃고 사냥꾼에게 잡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원숭이 잡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원숭이 미련하다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손에 쥔 것, 또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귀한 것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정말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그래서 뭔가 쥐게 되면 놓지 않고 집착하게 되는 게 또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2달 됐는데 아들도 인간이니까 집착을 하더라고요. 우유에 2시간에 한 번씩. 이게 뭔가 지구가 떠나갈 듯 울어요. 뭔가 엄청 서럽게 웁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 배고픈 거, 그냥 자기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얄미운 거는 우유가 물려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평온하게 우유를 먹습니다. 이게 다들 아시는 건데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집착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결핍에 취약하고 가지게 된 것에 집착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우리 신앙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제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 아브라함이 충분히 집착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은 21장에 나오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생명이나 양식이나 뭔가 안정감을 갖고 살기는 참 힘든 시대였는데 21장의 그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살던 지역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아비멜렉과 또 그것의 군대 장관과 함께 조약을 맺어서 이제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지나왔던 순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안정적이었던 고향을 떠나서 순탄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주었던
21장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뭔가 많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신앙이 뭔가 문제를 만나고 힘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대처하나 보려고 뭔가 훈련시키려고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던 이 상황,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집착할 만한 무언가가 주어졌을 그 시기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 시험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것을 잃어버릴 때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또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안정감이 생길 그때, 아니면 수많은 무언가가 주어져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을 그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진 평안이 있었고 수많은 소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데 조금 소홀하게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놓지 않는 것들이 생겼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숭이 잡는 법의 원숭이처럼 다른 것 쥐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잘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원숭이도 이거 놨으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네와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아주 소중했던 이삭을 내려놓아요. 놓아버립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일단 아버지로서 너무 힘든 명령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창세기 21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룰 것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건가 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또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참 많이 은혜 받으신 내용이겠는데, 창세기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나아가는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질 때를 보면 미룰 때인 것 같아요. 좀 더 잘 살게 되면, 좀 더 지금 힘든 게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뭔가 미루고 지체할 때 우리의 순종하려던 마음도 변하고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체하면 순종하는 마음과 생각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다른 생각과 또 의심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과 22장을 이번에 다시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다는 것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웬만한 일은 아내랑 상의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랑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상의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내는 분명히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여기서 그것을 허락할 어머니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사라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또 종들에게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이어도 주인이 미쳤나 보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릴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 사람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로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철저하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믿음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순종을 이루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될 만한 지체하는 것, 사람의 말 듣는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고 또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에 있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옛날에 21살 때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셨고 한 3년간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었고요. 잘 챙겨주셨기도 했지만 저도 잘 따르고 참 존경했던 목사님입니다. 한 3, 4년간 같이 사역하다가 제가 어린이 선교 사역에, 어린이 사역에 좀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잘 세워가고 한 120명, 150명 정도 되는 애들과 같이 예배하고 찬양팀 세워가고, 또 애들이 막 울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도 같이 보고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목사님인데, 얼마 후에 선교를 떠나시는데 또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가난 판정을 받으시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1살 된 아기를 남겨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게 30대 중반이 조금 넘으셨던, 지금 저의 나이보다 어렸던 그 나이이십니다.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저도 21살 때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살 된 아기가 남겨진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선교를 막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막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이 젊은 목사님, 거기다 열정도 엄청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이 목사님을 왜 데려가실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마음이 정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는 믿음 때문에 이 마음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근데 그 책에 한 영성가의 기도 한 문장이 나오는데, 아버지 당신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제 앞에 벌어지는 일도 이해할 수 없고, 아브라함도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2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마지막 부분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삭을 각을 떠서 바치고 번제로 드리고 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같이 오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말릴까 봐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순종의 제목인데 돌아오는 길에도 같이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까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 순종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려서 받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숨을 끊는 것도 힘든데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을 하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신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는 못했는데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슷할 것 같아서 이 믿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할 만한 상황만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는 게 아니니까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어떠한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서 자기의 것을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나아갔더니 잘 알고 계시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땅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장면이 조금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봐서 보니까 이게 좀 더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 장면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서 주셨다라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결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하고 또 믿음을 위해,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만족 속에서 집착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그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것 바라보며 또 집착하고 있는, 쥐고 있는 것들을 잘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2절에는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가졌던 믿음이지만 이 세 인물이 가졌던 공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일들을 창세기에서 했고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이렇게 죽을 때가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합니다.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가져가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때라면 아직 그들이 살기 어려운 때는 아닙니다. 잘 살고 있을 때예요.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을 그때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그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출애굽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도 기억했을 거예요. 400년간 그 나라를 섬기고 그 후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는 창세기 15장의 그 예언들을 또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자녀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또 요셉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뼈를 후손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또 도전받고 함께 붙잡고 나아갈 믿음도 보이지 않는 미래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장차 우리가 갈 본향에 대한 믿음도 어제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매일 수도 있고 현재 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본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그 두근거리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또한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동일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전에 우리가 쥐고 못 놓는 것들을 놓는 연습부터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랑 관계도 좋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쥐고 놓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내어놓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현재와 과거를 넘어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과 소망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